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중세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슬람교의 폭발적인 등장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와의 문명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년간 전쟁의 후유증은 역사적인 상처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늘날까지도 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융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배워왔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 달리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보지 않고 유럽인들의 침략 전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십자군 전쟁을 공부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란 11세기에서 13세기에 8차에 걸쳐서 약 200년간 가까이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충돌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면서 두 문명의 충돌로서 서양의 중세시대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7세기 무슬림 아랍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의 순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무슬림 역시 메카 성지 순례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의 순례에 관대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사람들에게 성지 순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종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고달픈 오늘의 삶을 견뎌내면 훗날 낙원에서 보상받으리라는 희망을 주는 직접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예수가 살았고 고통받았던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1077년 셀주크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순례객을 돈벌이로 여겨서 성지로 들어오는 그들에게 일종의 입장료를 요구하면서 성지 순례를 금지하고 인접한 비잔티움 제국을 침범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와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슬람 군대에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자 혼자 힘으로는 투르크족을 감당할 수 없었던 비잔티움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창피를 무릅쓰고 로마 교황에게 사절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를 동서교회의 통합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그는 비잔티움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클레르몽 공회에서 투르크를 무찌르기 위해 전쟁을 하자고 유럽인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하자는 그의 호소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많은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약 33만 명이 교황의 호소에 응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구름처럼 모여든 이들은 1096년 8월 십자가를 손에 들고 팔레스타인으로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황은 전쟁에 나가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십자군에 지원하면 죄를 사면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계율은 이단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황의 주장에 이슬람에 대한 분노가 서유럽 전역에서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교황의 연설을 들은 청중은 감격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성지 회복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 교황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교황권이 최전성기에 있었다라는 것과 유럽이 모두 기독교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적이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탈환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깃발 아래 전쟁에 나갈 것이 촉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으로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십자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8차례 원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와 4차입니다. 1차는 십자군 원정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해서 성지 회복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고요. 4차 전쟁은 가장 최악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의 전쟁은 이슬람의 세력이 대체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원정으로 십자군 전사들은 1099년 40일간의 포위 끝에 함락한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고 이슬람 사원과 유대 전통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철저히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십자군 전사들은 서유럽식 봉건 국가인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몇 년 뒤 아랍 장군 살라딘이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곳에 있던 크리스트 교인들을 보호하며 관용을 베풀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4차 십자군은 최악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객보다 훨씬 적은 수가 모여서 베네치아 상인에게 군 수송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4차 십자군의 이동 경로가 육로가 아닌 해로인데요. 해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최강의 해상 강국인 베네치아의 함선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에 빠진 4차 십자군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아예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애초에 도착점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합지졸들은 베네치아 상인과 결탁하여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약탈과 학살을 일삼고 불까지 지르며 일시적이긴 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1204년 라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너무나 안타까우니 콘스탄티노플의 역사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성벽이 삼중벽으로 둘러싸이는 천혜의 도시였습니다. 그 사이에 해자가 있어서 이 성벽들을 뚫기 쉽지 않았고요. 바다 자체가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가장 최적의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천년의 역사를 갖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견고한 수도가 두 번의 침입을 받아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악명 높은 4차 십자군에 의한 함락입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그들의 대약탈로 치명타를 입고 급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멸망한 때이니 4차 십자군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서로 부정하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재물이 되어 누더기가 된 사건이 4차 십자군의 원정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가 후하지 않는 이유에는 종교 명분에 사로잡힌 광기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군중 십자군과 소년 십자군인데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의 십자군이 1096년 8월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뜻밖의 이보다 4개월 전에 정식 군대가 아닌 수많은 군중이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도 들지 않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자와 아이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로지 종교적 신념만으로 성지를 향해 진격했는데요. 이 군중 십자군을 주도한 인물은 광신도인 피에르라는 인물로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에 군중 십자군은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단 관계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고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이슬람 군대를 만나서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원정은 소년 십자군인데요. 소년 십자군은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구성되었는데 1212년 니콜라스라는 독일 소년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자 많은 아이들이 이 행진에 동참했는데요. 종교 사제들의 만류에도 막무가내인 아이들은 끝내 배를 탔는데요.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 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슬람 군대의 사령관이 일부의 아이들을 살려보내고 나머지는 비참한 노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소년이 성스러운 목적에 악용되어 목숨을 잃거나 노예가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답니다. 왜 이 전쟁은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실패 이유로는 정식 군대가 파견되기보다는 범죄자나 불황자,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십자군의 대열에 참가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십자군은 문제가 내재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저마다의 욕구와 탐욕이 가득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봉건 영주와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 확장에 야망해서,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에서, 농민들은 봉건 사회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에서 일으켜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호기심, 모험심, 약탈 욕구 등 잡다한 동기가 신앙적 광기에 합쳐진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 밖의 실패 이후로는 200여 년간 전쟁과 함께 전개된 사륙, 약탈, 십자군에 실망한 사람들의 이탈, 십자군 내부의 의견 대립, 목적이 변질된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전쟁으로 실패의 요인을 들고 있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8회의 원정 중 1차 십자군 원정을 제외하고는 점차 전쟁의 목적이 변질되어 성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슬람 세력의 지배 영역이 되고 맙니다. 십자군이란 표현은 유럽인들이 만든 용어고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 하지 않고 프랑크족의 침입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종교 전쟁으로 평가하기에는 교황의 개인적인 욕망이 너무 많이 개입되었고요. 서유럽인들의 영토 확장과 이슬람의 부를 탐한 전쟁으로 순수한 성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이 끼친 영향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실패는 했지만 유럽의 입장으로 보면 성과가 있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수백 년 만에 유럽인들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방의 우수한 문화에 압도되었고요. 동시에 두려움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군의 전사 대부분이 시골 출신이었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화려하게 치장된 고층 건물, 공중 목욕탕, 병원, 약국, 화려한 모스크,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을 갖춘 거대한 도시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벨벳과 비단으로 지은 옷, 도자기, 유리제품, 향신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십자군 시절 동서무역은 급증하게 되고요. 베네치아, 피사,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의학, 자연과학, 아랍의 기술법인 십진법 등이 서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실패 후 전쟁 시작 전 절정을 이루었던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십자군의 종군하였던 제후와 기사 계급들도 몰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고요. 왕권의 성장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발전도 앞당겨지게 되고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 등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슬람과 비잔티움의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중세 문화가 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중세는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배운 것이 훨씬 많았으므로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세시대 최고의 전쟁,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